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은 결코 다시 세상의 재앙을 가져다 줄 권력이나 자원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 앞에서 하늘과 성도들은 기뻐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심판을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위증죄가 발견되었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신의 희생자들에게 강요했던 바로 그 처벌을 도리어 바벨론이 당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한 교회는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제기된 증거를 뒤집어서 도리어 고수자들을 심판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한 장면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으로써 바벨론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권세를 의미하며, 하나님은 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강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큰 크기의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데요. 큰 맷돌은 그냥 바다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바다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큰 규모로 이 옛 성에 임할 것인지를 강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전체 적 그리스도의 세계에도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바벨론 성이 맹렬하게 내던져진 결과 발생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으스스한 정막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음악이 사라질 뿐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장사하는 세공업자들의 소리도 사라져 버립니다. 경제활동 전체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언급으로 추리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음식이 없어져 버린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다시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완벽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넷째로 등불 빛이 사라지는 것이 멸망한 성의 황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벨론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 부유함과 활기가 넘쳤고 많은 나라들이 그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꺼져버립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단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삶 자체의 붕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의 기쁨, 즉 결혼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기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기쁨, 축제, 공동체의 환희까지도 사라진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본문 24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 중 하나로 무고한 자들의 피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핵심이자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종종 의로운 사람의 희생을 무시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묵살당하고 성도의 헌신은 세상에서 조롱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 흘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무고하게 당한 손해, 억울한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침내 의롭게 갚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구조와 문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며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엘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죄악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심판의 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되도록 늘 주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사랑교회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인 가정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복음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